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슬에 매인 대사. 사슬에 매인 대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4권입니다. 4권. 이 에베소서하고 또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만물을 통일하는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잘 알아라,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는 주후 61년에서 63년경,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할례당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조심하라 그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그런 바람에 사도 바울이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수고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또 좋은 관계가 안 돼가지고 여러모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것을 좀 잘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거는 61년에서 62년경에 써서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단, 특히 유대주의, 천사 숭배 사상, 철학, 영주주의 같은 거를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 동역자들의 중요성, 그래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아주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이것도 61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목회윤리적으로 빌레몬을 아주 존중하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좋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대사, 사슬에 묶여 있다 이거죠. 묶여서 결박당하고 지금 자유하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대사라는 것은 이제 천국 대사, 자유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자기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에베소에도 말을 하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자기가 지금 매여 있다,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다고 말해줘요. 빌립보 1장 13절. 빌립보 1장 13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겨모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예, 자기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다고, 감옥에 있다고 이거를 말하고, 골로새서는 그 골로새 4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예,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다고.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8절.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좀 기억하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 1장 9절 10절에 자기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같이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을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 소식을 말해줍니다. 교회 소식을 말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여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요. 몸은 매어 있지만, 사슬에 매어 있지만 거기서 또 전도를 해가지고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구원을 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감옥에 한번 가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될 텐데, 감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증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많아요. 또 여러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은 안 가도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복음 전하다가 아주 막 똘똘 몰려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가지고 이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감옥에 가 있지는 않아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일꾼들이 감옥은 안 갔지만은 여러 가지로 통제를 당합니다. 통제. 그래서 앞으로 이 통제당하는 시대가 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그거를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해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를 돌아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느 상황이 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통제를 당하고 실제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오직 했으면 이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의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먼저 골로새하고 빌레몬을 써서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 골로새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 폴리스 같은 그 지역에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이거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좀 권면도 하고 교회를 잘 세워놓고 와야 되는데, 견고하게 해놓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애가 나겠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나겠어요. 그 한 영혼이 이단이나 잘못된 데 물려가가지고 영적으로 손해보면 하나님의 유업에 손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거고, 그 한 영혼이 실족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나면 한 사람만 손해나나요? 그 사람이 손해나면 가족들, 그 영향이 여러 사람이 또 이 약 전염병 도는 것처럼 돌아요. 이단이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돌듯이 이단이 잘못된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가 금방 이상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가 나면은 골로새를 쫙 쓰면서 너희가 머리를 잘 붙들어라. 머리는 누구라고요?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잘 붙들어라. 그러면서 골로새 거기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깨워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매어 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 안타까워하며 쓰는 거를 너희들이 좀 알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목사님이 그 하다 감옥 가는 교회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지요.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일제 신사참배 바람 부를 때 감옥에 갔을 때 교인들이 그냥 예배당 와서 많이들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교회를 섬기고 돌봐주던 목자가 감옥에 갔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깨어 기도하겠어요. 또 교역자가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견고하게 서서 나가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 이거를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요, 뇌파를 움직여가지고 지금 이 전쟁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라크 전쟁에 이라크군이 갑자기 막 총격전이 일어났는데 아마 미국 정보 심리 이런 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뇌파 주파수를 움직였는가 봐요. 그 주파수를 쫙 움직이니까 갑자기 총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라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각 나라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실용 단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용 단계. 그래서 상하이 어느 학교인가? 거기서는 아이들 머리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딱 씌워놓으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집중하고 있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애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도 밴드를 하나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집중해서 듣는 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게 그렇게 기계가 발달한답니다. 지금 나왔대요. 그렇게 지금 사용한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해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이제는 마음까지 이렇게 다, 이제 뇌파까지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은혜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면 은혜가 자꾸 내려가고 이 속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오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탓하는데 대뜸 인도자, 교회 목사님 화살이 돌다 결국은 목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나겠냐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가 손해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자가 감옥에 간다든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든지 또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아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면 인도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뭐 해준다고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왜 해줘야 되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 교회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입을 열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모이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때는 인도자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작년 11월 달쯤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좀 깊이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를 깊이 해가지고 아주 견고한 심지, 아주 견고하게 나가야 요동치를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바람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좀 하나님 은혜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씩 기도한 결과 그래도 요만치 버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준 거고 여러분이 다 합심해서 기도한 거고 그래서 인도자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지고 아주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 아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앉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나갈 데도 없어. 감옥이라고 뭐 이제 그때 당시 지하인데 뭐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조금은 좀 이 사람이 무슨 아주 뭐 강력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런 범죄자가 아니고 사상 문제거든요. 종교 문제, 사상 문제로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알잖아요. 간수들도 바울이가 뭐 아주 막 싸고 막 사납고 막 그러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예의가 있고 바울이 이렇게 쓰는 편지를 보세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면은 사람이 친절해라, 온유해라 그런 말 자꾸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감옥에서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좀 친절하고 온유하고 어디 가든지 조금 배려하고 나는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간수들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사람은 다른 죄수들하고는 다르다. 저 사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좀 이제 이렇게 보살 이렇게 좀 혜택을 줬다 이렇게 뭐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벌써 사람이 인품이 있고 아주 사람이 아주 결단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친절하고 뭔가 한마디 하면 울림이 있고 그러면 간수들이 얼마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아마 화장실도 가깝고 밥은 갖다 줄 거고 뭐 그때 당시 고대 감옥이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기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될 때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자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교역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교인들의 그 기도 소리에 교역자가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힘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도 이거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당시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 회람으로 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보는 거예요. 돌려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다. 그 통일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골로새 이걸 먼저 보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 문제가 아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써가지고서는 돌려보라고 이 편지를
디게아 교회도 보내고 라오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이제 그랬잖아요. 골로새에 보면은. 그리고 빌레몬서도 아마 골로새 그 편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하고 빌립보는 그 연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참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손해주는 그 할례단 거기에 대하여 아주 책망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참 수족과 같은 에바브로디도 그 병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개가 개척할 때는 그렇게 힘을 모아서 했는데 이 양 여러 가지 오는 소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써서 했는데 직접 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어떤 그 교회 처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향에서 장문을 써서 보냈대요. 장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처녀 편지를 보니까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렇게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편지요 할 때 마음이 설레잖아요. 편지요 할 때.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복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편지를 보내든 요즘은 편지 안 보내고 뭐 해요? 요즘은 메시지 보내지.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아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제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방송 내보내고 또 이렇게 줌으로 교리 공부하고 또 목요일 날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제가 되는데 그런데 신방을 잘 못하니까 교인들의 그 속속들이 어려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목사하고 교인하고 따로 놀아, 이게.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게 안 돼,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고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먹으면서 식사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씀하면 또 해서 그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주후 354년에서 430년경까지 산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은 이제 아우구스트 티누스라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주 많이 교회에 빠져가지고서는 뭐 이상한 길로 갔던 사람인데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하여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제가 돼가지고 수도원을 하면서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꼭 교제실을 만들어 놨답니다. 교제실. 그래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교제. 그러면서 이 어거스티니가 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서로 교리를 가르쳐주고 멘토링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성숙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 식사하는 거를 아주 귀하게 여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동 식사 자리가 있으면 예수님 이제 그 최후 만찬처럼 뭐 그렇게 꼭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삥 눌러서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기 자리에 물컵이 있었대, 물컵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남의 험담을 하면은 그 물컵을 뺏어버린대.
남의 험담하는 사람은 뭐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만치 이게 이 교인들의 상태를 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들어오지만 모든 걸 예배해 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감사해요, 사실상.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까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화상. 만나기 어려우니까. 화상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 말하는 그 얼굴빛, 눈빛, 그 사람의 그 상태, 이런 거를 소통을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듣고 그냥 가는데 은혜를 받은 건지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오래 그렇게 가면은 얼마 안 가서 병들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식구끼리 이제 지체인데 지역 식구끼리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떨어져서 자기 집에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모여서만 해야 하나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같이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 합심 기도하면은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픈 사람 언젠가는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데 합심 기도할 때 뭐예요?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지체의식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 안 해도 나을 건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해도 나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합심 기도 안 해도요,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아플 때 같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각자 자기 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죠? 네, 그리고 화상 보면서 하면은, 그러면 서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병이 치료가 될 때 아멘이 나오고 내 지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서로 끈끈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로 모이질 못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이 기계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사슬에 매인 것처럼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는 이런 길로 헤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동역자들의 이 협력이에요. 협력. 동역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무슨 권위의식을 갖고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 보고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예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기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동역자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동역자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잘못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이 동역자들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너희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어 있지만은 동역자를 잘 보내가지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교회를 돌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이게 온 게 우리 하나님이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진짜 이 순수한 말씀만 남는,
그 다음에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을 서로 협력, 연합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확히 가르치고, 참 말씀을 드릴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해서 생명력이 있으므로 팔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고,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묶여서 가보지 못하지만은 두기고를 보내. 두기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편지 배달하는 사람. 오네시모.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자기에게 손해줬지만 그 사람이 유익된 사람을 아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곁에 늘 있으면서 자기를 치료해준 누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런데 데마 같은 사람, 데마 뭐예요? 잘 따라오다가도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진리를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무난한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올 거고, 마가는 갔지만 돌아온다니까 잘 받아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꾼들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돌본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바울이 이렇게 동역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 디모데 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사슬에 매인 경우가 있지만은, 나는 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그 환경을 탓하고 환경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사슬에 매인 하늘의 대사처럼 나는 매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로, 또 이런 편지로, 또 여러 통역자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잘 전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아주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이제 내년 1년은 이제 좀 연단 좀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좀 감해 주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묶이고 매이지 말고,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안위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고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